자, 다시 돌아왔어요. 우리가 오늘 중요한 이 10장이 천년왕국과 최후심판. 이 최후심판이라는 게요, 여러분이 평소에 들어봤죠? 백보자 심판, 흰보자 심판 들어보셨어요? 백보자 심판. 그 소리만 들어도 다 음칫한데요. 네, 백보자 심판이 뭐냐?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제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사가 용을 결박하여, 용이 짐승 아니에요? 결박하여 무저갱에 가두고 1000년 동안 나오지 못하게 한다. 이 1000년이 숫자적인 1000년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을 가리키는 거예요. 순교자의 영혼과 신앙을 지킨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 왜냐? 천사가 이 용을 무저갱에 가둬버리니까. 그런데 1000년 후에 사단이 이 용이 말이에요. 짐승이 옥에서 다시 잠시 풀려나요. 이것이 소위 말하는 7년 환란이에요. 아시겠죠? 7년 환란. 자, 1000년 후에 사단이 잠시 옥에 풀려나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이때 이제 그 곡과 마곡은 뭘 상징해요? 사단의 사단. 아마겟돈 전쟁.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다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아마겟돈, 곡과 마곡. 그러니까는 그 예수와 사단의 대전쟁. 여기서 사단은 패배하여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그 후에 최후의 대심판 흰보자, 백보자 심판이 진행되면서 각 사람은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다. 그러니까는 예수를 거부한 사람들은 어쨌든 저들은 불과 유황 불못에 빠지는 두 번째 사망의 세계로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에 있지 않는 예수를 신앙 고백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자들도 다들 상급이 달라요. 상급이 달라야지 공의로운 하나님 아니에요? 어떤 거는 간신히 그냥 죽기 전에 간신히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그 믿음을 지키느라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순교당한 사람들도 있는데 하늘의 상급이 똑같을 수 없죠. 그저 공의로운 하나님. 그래서 각 사람은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저는 책에 기록됐다는 이 말이 너무 무서워요. 책에 어찌 기록됐을까? 아유. 책에 어떻게 기록됐을까 생각하니 참 그래? 응? 할 말이 없네요. 그랬어, 그래? 아니, 성경은 여러분들보다 좀 많이 읽어서 이해를 하지만 삶의 장으로 넘어오면은 과연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잘한 것보다 못한 것이 훨씬 더 많지? 나대고 아유 우리 남편이 아프니까 또 어떻게나 미운지 아니 몸이 아프니까 짜증도 내고 좀 신경질 부리잖아요. 팩거리고 그래서 나는 더 아파 버릴 거라고 소리 질렀어요. 그게 말이 돼요? 그렇게 포악을 떨어요. 포악을 떨어. 예? 아유, 포악을 떨어요. 또 막 전화도 빨리 안 받고 그러고 있으면 왜 멍 때리냐고 소리를 바락 지르고. 근데 우리 남편은 빨리 전화 안 받는다, 카톡을 빨리 안 받다 해서 그런 걸로 나한테 소리를 안 지르는데 저는 왜 그런 게 그렇게 막 화가 벌컥 나요. 뭐 하는 거냐고 막 소리. 그때는 이 천년왕국 내용도 다 까먹어요. 자, 읽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아니, 뭘 이렇게 많이 보는지. 하여튼. 사도 요한은 복도 많네. 그죠? 사실 사도 요한이요. 배움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또, 그렇게 뭐 대단히 뭐, 재산이 있는 가정도 아니고요. 그냥 뭐 시골에 그냥 고기 잡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하다 못해?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 4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어요. 그 정말 이런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최고구나.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아들하고 좀 뭔가 이렇게 갈등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되기 바란다고 제가 카톡을 올렸어요. 그때 지가 뭐 주둥이야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나한테 대들다가. 그래서 지도 오케이 사인했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 엄마 밤에 내가 눈이 굉장히 나쁘거든요. 밤에 그리고 거기가 시간이 빠르잖아요. 근데 엄마가 보낸 메시지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파악을 못했다는 얘기를 썼더라고요. 그 순간 제 마음이요 다 풀어지더라고요. 네, 다 풀어지고 내가 너무 늦게 보냈구나 하는 미안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읽었다. 지금 학교에 와서 지금 곧 강의가 시작되니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저녁에 우리 전화합시다. 그리고 딱 보내니까요. 제대로 못 보고 그냥 내가 대처를 이렇게 엄마가 원하는 그런 반응을 못 보여줬다. 그런 얘기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눈 녹듯이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남편은 그래도 그렇게 눈 녹듯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예? 진짜 집사님 기가 막힌 표현이네요. 저기 남편 되시는 분 한 분 계시는데 여러분도 그래요? 안 해볼게. 물 좀 팔려. 그렇죠? 남편에 대해서는 그런 용서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그 마음이 이렇게 금세금세 이렇게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조금 그랬구나 하는 요런 건 있지만은 그래요, 권사님도? 권사님은 순둥이라 잘 참고 잘 받아주시나 봐. 아유, 저도 좀 순둥이가 돼야 되는데. 성경 읽을 때만 순둥이요. 문제예요. 자,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백하여 이 이사야서에서는 유어야단이라고 표현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요것이 7년 환란이라 그랬죠. 그죠? 자, 그거까지 아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페이지 어디로 넘어가냐면요. 자, 가르쳐 드릴게요. 페이지 한 10페이지 정도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앞에 나가면은 네, 페이지 10페이지 정도로 가야지 될 것 같아요. 거기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11페이지인가요? 11페이지 맞아요. 근데 거기에 제가 천년왕국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여러 가지를 사실 썼는데 그 여러 가지를 다 읽어보다 보면 더 헷갈려요. 그러니까 딴 건 다 무시하시고 복음주의자들이 그 믿고 바라는 그 천년왕국의 그 학설 중에서 무천년설 나오죠. 그것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읽고 파악하시면 돼요. 딴 거는 그냥 제가 나중에 다 지워버릴 거예요. 무천년설 아시겠죠? 무천년설에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해놓으세요. 자, 여기 보십시오. 그러면 11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지금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가 20장 1절에서부터 나오잖아요. 그죠? 나왔죠 지금? 응? 잠깐 놓인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7년 환란이라 그랬죠? 사탄 마귀가 풀려나니까 믿는 자들이 다시 또 환란을 당하는 거죠. 사단,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함께 잡혀
유황불못에 산채로 던져질 것이다. 그것이 19장 마지막 절이었어요. 사단은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결박당한다. 결박을 당했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을 분명하게 이제 20장 1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1000년이 지난 후, 이 1000년이 숫자적인 1000년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일정한 기간,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사단이 잠시 무적응에서 풀려나와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금 힘든 고난의 인생 속으로 빠뜨리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불의 심판으로 완전히 사단이 멸망한다. 모든 악한 세력들, 사단, 짐승, 거짓 선지자들은 유황불못에 던져져 영원히 멸망한다.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죠? 성도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이 천국, 천년 왕국에 대한 받아서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의 복음주의 학자들은 무천년설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무천년설은 뭔가? 잘 거야. 천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예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전기간, 여기 도표 나오죠? 천지창조부터 예수님 신약시대까지를 천년 인간은 천지창조 구약시대 그리고 구약이 끝나고 예수님이 초림하잖아요. 메시아로. 이 초림할 때부터 이제 신약시대까지를 이래 천년왕국으로 여긴다는 거. 그래서 예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전 기간을 늘 이 천년으로 보는 것이 무천년설이다. 이 천년 기간 동안 사단은 결박되어 무적행에 갇히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인 왕노릇을 한다. 천년 왕국이 끝날 무렵 7년 환란이 시작되고 이때 사단이 잠시 노임을 받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면서 환란을 겪고 일부 성도들은 뭘 해요? 배교를 하게 된다. 굉장한 어려움이 빠지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으로 전쟁은 절정을 이루고 이제 드디어 사단은 영원한 행벌에 처해진다. 그럼 지금 사단은 지금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지금 사단은 무적행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천년왕국의 지금 시대에 있다는 거예요. 이 무천년설을 따르는 복음주의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그죠? 우리가 천년왕국에 살고 있잖아요. 아직 7년 환란이 오지 않았고. 그죠? 그러면 이 천년왕국 동안에 사실 사단은 무적행에 있지만 이 우리가 살면서 인간 자체가 죄인이고 아무리 예수를 믿었다 해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에 미혹되고 유혹당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보다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기 위한 우리의 처절한 노력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달라지려고 애쓰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인생이 해피하고 정말 즐겁고 아름답고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나는 겪고 있는데 이것을 내 나름대로 어떻게 결론을 짓고 이것을 잘 극복하고 나중에 하나님을 만날 거냐.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때로는 감격도 오지만 때로는 어때요? 좌절하고 힘들잖아요. 왜냐면은 내 삶의 점수가 90점이 될까요? 그잖아요. 그 생각하면 우리가 마음이 많이 찹찹하죠. 찹찹하죠. 근데 그런 마음조차도 찹찹하지 못하고 나는 내 나름대로 예수 잘 믿는다. I'm so happy. 이건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어떤 사람은 또라이래. 그러니까 신앙을 잘못 전수받으면은요. 그게 영적인 충만함으로 해피하다는 것을 누려야 되는데 영적인 충만함이 아닌다. 자기 도취에 빠져서 해피하다는 건 이건 신앙적인 해피가 아니잖아요. 구별하셔야 돼요. 그잖아요.
기도 응답을 받아서 너무 기쁘다. 아우, 그래서 오늘 내가 우리 가까운 집사님들, 권사님들한테 내가 멋진 데로 가서 점심을 사야지. 기쁘죠. 같이 축하해 주러 오는 사람들도 기쁘고. 그러나 그런 기쁨이 계속 지속되지 않아요. 집에 가면 또 다른 일이 생기고,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시간 눈 떠 있을 때 내가 so 해피하다 한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기까지 항상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성취해 나가라 그랬잖아요. 빌립보서에서. 그건 뭐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걸 가르쳐 주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천년 왕국, 무천년설은요, 이 곡과 마곡의 전쟁, 마지막 전쟁을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인생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마지막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기고 저들을 다 둘째 사망으로 다 쳐놓고 성도는 생명의 부활로 불신자는 유황불모 심판에 이르면서 성도는 신령한 옷을 입고 공중으로 휴거되어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무천년설을 따르고 있다. 그래서 이제 도표 보십시오. 천지창조, 구약시대, 예수초림, 신약시대. 신약시대에 이제 천년왕국. 세월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이제 그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일정한 기간,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일정한 기간 믿음의 식구들에게 환란의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가 온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고 이 예수님이 재림해서 아마겟돈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승리해요. 그때 이제 최후 심판을 내리세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휴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들리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무덤이 열렸죠. 그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무덤이 열렸는데 그 당시에 죽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다 열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덤이 몇 개 열려서 죽은 자들이 일어났어요. 그건 뭐예요? 종말에 일어날 한 장면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증거로. 예수가 너희의 구원자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옆에 있던 백부장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그러니까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마지막 전쟁의 승리를 이끌고 난 뒤에 성도는 천국을 가고 불신자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이것이 지옥이에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무저갱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저갱과 지옥의 그 이름이 달라요. 지금은 무저갱에 있죠. 그러나 이제 전쟁이 끝나고 완전 심판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지옥에 가는데 요즘 그냥 우리는 그냥 지옥 간다, 지옥 간다 그러잖아요. 왜냐면은 그 파이널 갈 때가 지옥이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무적이에요. 그거 차이 구별하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 이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사단과 예수님과의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성도는 생명의 부활로, 불신자는 유황불모 심판에 이른다. 그러면서 이제 21장, 22장은 맨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얘기로 충만해요. 그래서 21장, 22장은 이해하기가 아주 쉬워요. 그냥 쭉 읽으면 이해가 다 돼요. 이제 저것들은 다 엎어져 버렸는데 뭐 무슨 더 할 얘기가 있어요? 거기는 뭐 한숨도 없고 저주도 없고 눈물도 없고 온 곳은 우리가 그리도 좋아하는 금과 보석만 주렁주렁 달렸어요.
근데 거기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아니죠. 그 금과 보석 뭐 이런 것들은 아름다움을 나타낼 뿐이에요. 아름다움. 아름다움을 나타내. 그러니까 아름답고 그리고 이렇게 물소리가 난다는 건 아름다운 소리. 그게 이제 21장, 22장은 전체 내용이 그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장, 21장은 읽기가 쉬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 오늘 공부하고 난 뒤에 19, 20, 21, 22장을 읽어보세요. 검색 쭉 읽어져요. 그래서 무천년설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되셨어요? 요 도표 이제 이해되셨죠? 7년 한란이 언제 있어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7년 한란이 있고 그리고 이제 대전쟁이 벌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리해요. 믿는 자들과 함께. 그리고 이제 완전히 판가름이 나요. 판가름이 나요. 그리고 역사는 끝나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이 인류 역사는 지금 이 땅의 지구에서 일어나는 이런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역사는 끝나요. 언젠가 끝이 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끝이 나고 우리는 어디로 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너무 우리가 세상의 일들이나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너무 애통해 할 일도 없고 너무 세상의 일에 대해서 감격하고 거기에 도취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 한시적인 거라. 한시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거.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20장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무천년설 요 도표 이제 이해되셨죠? 네. 자, 그리고 이제 4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하게 경배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짐승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여기 나머지 죽은 자들은요. 그 표를 받지 않고 열심히 살면서 죽어간 사람들도 있잖아요. 산자들도 있고. 응? 근데 그들이 천년 동안 계속해서 살지 못한 그들은 이제 여기에 이제 첫째 부활이라는 얘기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프린트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다시 48페이지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첫째 부활이 나와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들이 살아있을 때 이미 우리는 영적인 부활을 체험했죠. 그죠? 우리의 영이 새로워졌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부활한 존재들이에요. 왜냐? 예수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사도신경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부활을 이미 한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영적인 부활을 우리는 체험해요. 사도신경 할 때마다 우리가 뭘 고백해요? 내가 다시 사는 내가 부활을 고백하잖아요. 성도들이 죽은 후 예수의 재림 때 죽었던 몸이 영생의 몸으로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육적 부활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일어난 이게 이렇게 첫째 부활이에요.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는 영적인 부활만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죽었어요. 죽었어요. 또 죽지 않을 수도 있죠.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살아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 그들이 몸이 다시 새로운 몸이 되는 것이 육적 부활인데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또 아이고 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된단 말이야. 로마서 8장 2절 보세요. 안 남았구만.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모든 것을 그 신구약의 그 구원과
구원론에 대해서 이 집대성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8장, 특별히 그 로마서 8장 같은 경우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러니까 이 죄와 사망이 우리를 다시 흔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적인 부활을 우리가 체험한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새 옷을 입잖아요. 새 몸을 입잖아요. 근데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미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화장하는 거 싫어했대잖아요. 새 몸을 입을 건데 이거를 다 태워버리면 어찌 할까나 걱정이 돼가지고 걱정하실 거 없어요. 태우거나 말거나 그거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네? 아니 안 태워도 다 우리는 뭐이 되어 흙이 되는데. 예, 아니 뼈도 나중에 없어져요. 예? 4,500년 지나면 뼈도 없어져요. 그냥 다 흙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뭐가 돼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랬잖아요. 우리 다 흙으로 돌아가요. 화장 안 해도 흙으로 돌아가요. 화장하면 흙으로 돌아가는 게 좀 빨리 돌아가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찌하겠어요? 화장해야죠. 이 좁은 지구에. 왜 땅을 차지하고 누워 있어요? 그죠? 화장해야 돼요. 인정을 안 하시네. 그러면은 다 그냥 묻으세요. 그걸 그렇게 두려워했대요. 많은 우리 선친들이. 또 우리나라 그 초대교회에 그 예수 믿은 분들이 우리는 장례 문화가 철저한 민족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화장을 아주 싫어한 거예요. 근데 요즘 많이 화장 거의 다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부활, 육적 부활 차이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적 부활하고 앞으로 우리가 죽고 난 뒤 우리는 육적인 부활을 할 것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죠? 다 아시죠? 부활이 의심스럽고 아유 진짜 부활이 있나 없나 아무리 봐도 부활절만 알지 그 외에는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한 5번쯤 읽어보세요. 15장 42절 44절 보시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우리 몸은 다 썩어요. 그러나 우리가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의 이 육신은 욕되죠. 그죠?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영적인 부활을 체험하고 마지막 때 우리는 육적인 부활, 첫째 부활을 경험할 자들이다. 이건 미래 일이에요. 현재는 뭐예요? 영적인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흰 보좌 심판 때 다시 살아나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아요. 최후의 날에. 그 어디로 가요? 불과 유황불못에 들어가요. 영원한. 자, 또 다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고 이게 쭉 읽으면서 그 나머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했으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도다. 왜냐? 영의 부활을 경험하고 이 땅의 삶을 끝내고 가니까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우리가 새 몸을 부여받잖아요.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자, 아까는 누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 아까 복 있는 거 우리 이 19장에서 누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부름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에선 지금 또 누가 복 있어요? 자, 네.
부활에 소망을 갖고 참여하는 자들은 이 첫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죽었더니 진짜 첫째 부활을 했네요. 이런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라 천년 동안 그리스도 도방 저들은 죽었지만 둘째 사망 유황 불못에 빠지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둘째 사망은 불신자에게만 연결된다는 얘기. 이제 확실히 아시죠? 예. 우리는 뭐만 경험해요? 첫째 사망만 경험. 그죠, 장건사님? 예. 자, 이제 드디어 어떤 일정한 기간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천년이 다 됐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어디에서 뛰쳐나와요? 사단이 있는 곳이 어디라 그랬어요? 예? 사단이 어디 지금 있다 그랬어요? 예? 네, 무적행에서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나와서 땅에 사방 백성과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에 엄청나게 많은 사단의 역사에 미혹된 자들이 엄청나게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성도들의 그 진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캠프, 그러면 뭐 교회라고 할 수도 있고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의 집, 그러니까 또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거기는 멋있잖아.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제 여러분들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고 어머나 땅과 하늘이 다 사라졌어요. 지구는 사라져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 보좌 앞에 책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이 있는데 생명책도 있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해. 이게 지금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가 소위 말하는 흰 보좌 심판, 백보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는 계시록 20장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 그 예수님이 오셔서 백보좌 심판의 장면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막 곧 불못이라. 이 불못에 미리 그 보여준 것이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예요. 아셨죠?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어요? 유황 불못이 돼버렸잖아요. 그 역사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한 번씩 보여주세요. 이렇게 보여주면 뭐하노? 다 잊어버리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는요 중간이 없어요. 영원한 불못으로 가느냐 이건 뭐야? 하나님의 전 또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느냐 깔별로 있어. 그걸로 끝나요. 중간에 어정쩡한 곳이 없다니까요. 아시겠죠? 어디로 가실라요? 응? 우리 자녀들을 어디로 보내야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난 기도 애는 제목이 달라져야 돼요. 안 돼요. 물론 시급한 문제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지만 아니 우리 아이들 또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친구 제가 아직 예수를 안 믿습니다. 내가 쟤 때문에 아주 속이 탑니다. 응? 아니 불못에 빠지면 어쩔라요. 그 구원에 대한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필요와 해결되어야 할 그 세상의 관점에서의 기도만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세요, 권사님들? 그죠? 우리의 삶과 연결된 그 상황 속에서의 기도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영원한,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이냐.
그것을 오매불망해야 돼요, 사실은. 응? 어떠세요, 장 권사님? 뭘 오매불망합니까? 그러니까 손주들을 위해서도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럼요. 아이들이 정말 자기가 잘하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발견하고 성적 잘 받는다는 게 중요한 나올 일이지만 것 같은데? 네가 잘하고 좋아하는 거를 발견하고 밑에는 그 길로 가는 게 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그러나 하나님 그 이 땅에서 그걸 발견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내 중요한 쌤을 것이 갖고 왔지. 이게 영원한 뭐야? 하나님의 나라로 작년 겨울에 갈 수 한글 있는 산 거야. 기도가 제일 참 중요해요. 좋아. 아주. 아셨죠? 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20장은요, 굉장히 심플해요. 심플하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읽어보면서 천년왕국, 영적인 부활과 육적인 부활,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 여러 가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요 다음 시간에 20장은 다시 한번 반복할 거예요. 네?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하고, 왜냐하면 21장, 22장은 그냥 쭉 읽어가셔도 여러분이 다 이해가 되세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20장 천년왕국과 최후심판은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할 거예요. 그 다시 설명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오늘 뭘 배우셨어요? 네? 뭘 배웠어요? 천년왕국. 네. 네, 무적행과 지옥의 그 차이를 알게 됐죠? 네네네. 네, 7년 환란이 있다는 거. 네. 네. 글쎄 왜 나도 너무 얄미워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그러니까는 그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렇죠. 그리고 인간의 죄악과 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만날 때 하나님이 일방으로 우리를 다스리지 않잖아요. 그 인격적인 만남과 다스림이 뭐냐면은 상대방이 뭘 생각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 교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들한테 너 이거 해. 넌 이거 하고. 알았지? 제대로 할 거야, 못 할 거야. 이건 일방이죠. 인격적인 교류가 아니잖아요. 너 뭐 하고 싶은데? 근데 그래, 그럼 그거 해봐라. 근데 그거 네 적성에 잘 맞냐? 이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세요. 관계가 이렇게 성립이 돼가요. 근데 사단은 그렇지 않아요. 권능을 행하면서 미혹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로 다 끌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결정하게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들 결신기도 하잖아요. 결신기도 다 받지 않아요. 결신기도 해보셨죠? 전도하고 결신기도 할 때 10명 하면 10명이 다 결신기도 하고 예수 믿겠습니까? 합니까? 안 해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네요. 그리고 글쎄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어요. 예수 믿는 게 좋은 줄은 알아요. 그렇지만 아직 내 마음이 안 동해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저는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인격적인 만남이란 얘기를 들었을 때 참 이게 이해가 잘 안 갔어요. 그 인격적인 만남? 예수와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 결신 기도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돼요. 결신 기도할 때 절대적으로 다 받지 않아요. 다음에 할게요. 또 한 번 와주세요. 저는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우리 자식들이 예수 믿는 거 반대는 안 해요. 그러나 나는 아직 준비 안 됐어요. 그런 분들 많아요. 그게 인격적인 관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그 고난과 환경을 통해서 다시금 또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16장까지 뭘 배웠습니까? 세 가지 종류의 재앙을 통해서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모든 인류가 오 하나님하고 찬양합니까? 안 해요. 안 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다음번에 오실 때 제가 아까 읽어보라는 성경 기도 읽어보시고 18, 19, 20장 읽어보시고 난 뒤에 21장, 22장 읽어보세요. 그냥 한숨에 읽으실 수 있어요. 21장, 22장이 너무 쉬워요. 네. 질문이 있으세요? 이게 저기 영적 부활이 첫째 부활이 네. 육체 사망하고 관계 아니죠. 영적 부활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부활을 한 거예요. 왜냐? 부활을 내가 인정하니까.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고 신앙 고백했으니까. 그게 영적 부활이에요. 나의 신앙 고백. 그렇죠. 영적 부활은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육적 부활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새 옷을 입는 거, 새 몸을 입는 거. 아시겠죠? 예, 예. 비교되시죠? 영적 부활과 육적 부활은 믿는 자들이 다 겪어나가는 과정이에요. 그죠? 예. 또 질문.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잘 모르시겠는 거 있어요? 좀 이해됐어요? 네. 그럼 이제 오늘 기도하고 마친데 여러분들이 하여튼 19장, 20장, 21장, 22장 요 네 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아마도 21장, 22장을 19, 20장을 읽고 난 뒤에 21장, 22장을 읽으시면 분명히 감격할 거예요. 여길 가는구나. 여길 가는데 내가 뭐 딴 소망이 뭐가 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장을 읽을 때 감격하는 이번 주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거의 계시록을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함께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21장, 22장을 읽으면서 감격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만남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